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지난 17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 번 당회와 특별히 선교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17년을 다가온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한 선교를 보고한다기보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그 결과로 여러분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2년 반 전에 왔었는데 교회가 땅을 팔려고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 교회가 다 젖은 모습 보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기적입니다. 제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떨어져서 와보니까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새로운 멋진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전이 져지고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이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그 선교하면서 맨 먼저 지었던 그 교회를 기억해요. 제가 그 교회 기초를 하고 났는데 그리고 벽을 쌓고 나서요. 시골입니다. 아주 어렵게 이제 그 건축을 하는 건축 현장이었는데 가서 그 벽돌을 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는데 그 장로님 그 교회 건축할 때 장로님들께서 그 집을 저당 잡히시고 집을 파시고선 나머지를 교회에 바치는 거 보고 제가 어려서 마음에 아니 왜 저러시나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건축을 하면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처음 이해해 봤습니다. 정말 다윗도 짓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감격이 너무 컸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이 성전을 통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길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 아주머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힐끔 쳐다보고 그냥 마세요. 그래서 좀 저도 멋쩍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가 자꾸 대화를 해도 대꾸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아주머니가 앉아서 길에다 뭘 쓰고 있는데 옆에 앉았어요. 저도 몰라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미안해서 저를 힐끔 쳐다볼 만큼 저도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도 아주머니처럼 글씨로 그냥 바닥에다 그림 그리고 있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얼마의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얼마나 미안하셨던지 제 얼굴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소망입니다는 복음을 전했고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선 저에게 자기 집을 가재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양철로 지어진 집에 한 3m, 4m 되는 그 집에 침대 하나 있고 하면 거적지근하고요. 이불은 그냥 시커매서 어떻게 앉으라는데 좀 너무 냄새나서 못할 정도의 그런 집에 살고 계시는데 앞에 보니까 맥주잔이 쭉 맥주 박스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고백입니다. 수년 전에 조하네스버그 근처에서 한 남자하고 살았답니다. 거기는 그 결혼 비용이 비싸서 결혼을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남자하고 살다가 애를 낳지는 않고 둘이나 살았던가 봐요. 그랬는데 남자가 돈도 안 갖다 주고 매일매일 패드래요. 술 먹고 와서 하도 견디다 못해 3년 전에 케이프타운으로 도망 나왔답니다. 남자의 눈을 피해서요. 그런데 또 여기 와서 남자를 만나서 같이 살았어요. 한 2년쯤 살았는데 밥 해먹을 돈도 안 주고요. 매일 패고요. 정말 견디다 못해서 본인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결정을 하고 그날 밖에 나와서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사람 한번 구경하고 세상 구경하고 집에 가서 술 먹고 약 먹고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분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 속에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고 그분에게 또 그분의 소개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독일 청년들을 그 단기팀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오면서 저에게 이메일이 와서 자기는 한 3개월쯤 가고 싶은데 자기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그냥 봉사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도착했길래 제가 뭐 교회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는 안 하는데 나랑 성경을 한번 같이 읽자. 내가 그래서 선교사인데 네가 왔는데 최소한 성경은 같이 읽지 않겠냐 했더니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뭐 창조했으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야기하는데 저도 대답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같이 읽다가 단기팀이 와서 시골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한 주 동안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 독일 청년을 호스트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을 끼고 다녔어요. 전도할 때마다 일주일 내내 전도하고요. 제가 시골이라는 데가 제가 사는 그 케이프타운 한 1200km 정도 됩니다. 먼 지역인데 먼 지역에다가 전도하러 갔다 오다 보니까 차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일주일 전도하고 내려오는데 제 뒤에 앉아 있어. 제가 운전하고 막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청년이 자꾸 옆구리를 찔러요. 쿡쿡 찔러요. 그래서 왜? 자꾸 찔러요. 왜? 그랬더니 잠깐 차 좀 천천히 가면 안 되느냐고. 천천히 차를 걷더니 자기는 예수님 영접하면 안 되느냐요. 제가 그 음성 들으면서 여러분 아세요? 저는 모르지만 정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거 주님 보면서 저희들 가다 차를 세우고요. 정말 여러분 그 초대교회 모습 아시죠? 차를 세우고 제가 본인이 침례를 받겠다 해서 침례를 준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그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전도 학교를 했어요. 10월 달에.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진 목사님이 그 백인 분이세요. 근데 제가 지난 3, 4년 동안 그분을 초대해서 말라위와 그리고 마다가스카 그리고 남아공에서 전도 훈련을 했는데 뭐 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케이프타운에서요. 저희들 교사들 중고등학생 교사들 100명과 목회자 40명 140명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하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점심은 안 주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게 너무 시리어스한 거고 정말 이것 좀 중요한 게 없는데 한번 금식하면서 그래도 목마르니까 물만 먹고 전도해보자. 전도를 시켰어요. 140명이 나가서 하루 전도했는데 여러분 몇 명 결신했는지 상상 가세요? 왜 저만 쳐다보세요? 저도 미안하게. 그날 한 날이요 6시간 동안 4,135명이 결신했어요. 제가 그 행사를 끝나면서 그랬어요. 앞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리고 우리 성경 바꾸자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써요? 사도행전에 하루에 3,000명을 더 하시더라.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4,135명을 더 하시더라. 여러분 기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복음을 듣고요. 자기 부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바깥에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어야 나하고 천국에서 오래오래 사는데 한 아이가요 바깥에서 안절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이고요. 정말 제 고백은 정말 주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운행하시며 정말 믿을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십니다. 그분만이 아프리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만이 소망이십니다.
테이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그 칼리처 마치라는 것 좀 틀어주셨으면 해요. 저희들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여기 보이시죠? I'm precious Jesus. 현지만 틀어주세요. 조금만 소리만 줄여주시고요. 현지 말로다가 음나 디아비세길레쿠 예수,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입니다라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는 아프리카에는 17초에 한 명씩 여자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요즘은 또 에이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무당들이 에이즈 걸린 남자한테 처녀하고 성관계를 하면 난다고 소문을 내가지고요, 3살짜리 어린애가 강간을 당하고요, 6살짜리 어린애가 강간을 당해서 울고 있는 모습 보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저희 답답해서 시작한 게 이 캠페인입니다. 한 500명 정도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티셔츠를 만들어요. 저희들이 티셔츠를 한동안 많이 팔았고요, 지금도 팔고 있는데, 티셔츠 하나를 팔고 나면 티셔츠 2개가 생겨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걸 모아서 아이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한 500명 정도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서 아이들에게 손에 그 조그만 쪽지 한 장을, 여러 개 쪽지를 카피해서 놓아줍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나누면서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어른들한테 그 쪽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나를 강간하지 마세요. 나를 강간하는 것은 아프리카를 강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쪽지를 들고 어른들 손에 그 종이를 놓아줬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그 쪽지를 봤더니 막 우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어려서 강간을 당하지 않았나 싶고요. 한 아저씨는 그걸 봤더니 욕을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저지른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딸아이가 있을 때 시집을 가며 절대 딸아이를 데려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99% 의붓 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프리카에는 고통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저들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받지 않고, 아니면 선교 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나갈 때만 해도 선교 훈련 시키는 단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프리카를 갔는데 선교를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많이 읽으면서, 그분이 그래도 선교사였는지 그분의 마음을 또한 읽어봤고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그러다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닿은 게 있다면, 그래, 선교가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늘 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지인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현지인들을 쳐다보는 것이고, 제가 일하는 지역이 100만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 지역을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있는 게 있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칼리처의 100만을 향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2000년 후에 있을 그 지역을 향하여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더미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무엇하십니까? 그런 고백과 함께 어린이 교회를 시작했고요. 그 시작한 어린이 교회가 이제는 점점 성장해서 150개가 되었고 한 7,000명 아이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아우성을 치고 울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길래 차를 세우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통곡을 하고 계셔서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왜 우시냐고 물으시는 질문에
집 문간에 문을 살짝 저한테 열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안에 쳐다보니 아이가 하나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기보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아이에게 그래도 빵을 줘야 되기에 아마 어머니가 아침에 일찍 주로 여자들이 백인 지역에 가서 가정주부로 일합니다. 한 달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면 한 200불 정도를 받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먹고 살기에 그 아주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이에게 밥을 해놓고 문을 짱구고 아이 잊어버릴까 봐 겁이 나서 3살 정도인데 그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이가 누워 있었고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양철집을 짓고 살아요. 한 2m 정도의 양철집인데 여러분 양철집 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양철을 여름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아마 계란을 풀어도 후라이가 될 정도의 뜨거운데 그 아이가 그 밑에서 질식하였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물었던 질문을요. 주님, 왜 이 모습 보여주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이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죽은 아이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주님 무엇 하십니까? 그 질문과 더불어 시작한 것이 유치원이고 이제 25개를 지었습니다. 한 1,500명 아이들을 저희들이 데리고 있고요. 한 25개 중에 재정 때문에 한 10개 유치원 정도 저희들이 음식을 먹여주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음식 먹여주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요. 가서 아이들에게 또한 필요한 대로 놀아주는 저희들의 삶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그냥 놀아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은퇴하시고 1년을 와서 사역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라면 그거예요. 아이들 맨날 안아주는 일이에요. 그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한국 가서 아이들 안을 때가 다 도망가더래요. 그런데 남아공에 와보니까 흑인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만 가면 다 모여들더래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매일 하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 안아주는데 제가 맨날 그랬어요. 장로님, 애들 안고 올리지는 마세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공평하게 똑같이 안아줘야 되잖아요. 하나 안아주면 다 안아줘야 되는데 이게 팔에 웬만한, 혹시 팔 튼튼한 분 계세요? 오셔서 아이들 좀 많이 안아주세요. 아마 아이들이 여러분의 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들이라는 사역지는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리서치를 2번을 했는데 리서치에 보면은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요. 신학교에는 문턱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기도했죠. 주님, 주님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과 함께 신학교가 시작되었고요. 지방에 가니까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전혀 목회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방에 다니면서 신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세운 게 신학교라기보다 지방 강의소지요. 한 42군데에 저희들이 강의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강의소는 교도소에도 있어요. 교도소에서도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겠다고 해서 시작해 준 데도 있고 해서 42개 곳에서 한 600명 정도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럭키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을 가더니 술을 배운 거예요. 동생도 때리고 할머니하고 싸우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는데요. 하다못해 할머니가 도저히 담당이 안 되니까 부모한테 보냈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갔다 와보니까 그 청년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알고 부모한테 전화를 했죠. 나한테 보내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부모가 일주일 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데려가라고. 데려다가 이적까지 들고 있는데, 한 번은요, 신학교 가면 변하나 싶어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신학교 교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젯밤에 얘가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우리 신학교 강의실에 술 냄새가 퍽퍽하다고, 데려가라고. 제가 살살 빌고요, 그냥 졸업은 못했지만 작년까지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있다면 그런 모습 보면서 주님이라면 이 자녀에게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저렇게 술 먹고 방귀 치는데 그냥 놔둘까?
작년에 이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패스터 왜? 했더니 네가 나 데리고 다니지 않고 끼고 안 했으면 자기 유치장 가 있을 거래요. 술만 먹으면 그 다음에 강도질도 하죠. 도둑질도 했죠. 근데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청년이 정말 귀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그 청년이 성장을 해서 어린이교회 21개를 담당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가끔 술을 먹어요. 저한테 들켜요. 들키는데 어떻게 들키냐면, 그 동생을 제가 잘 알아요. 동생한테 전화해본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얼굴 보면서 내가 너 술 먹었지? 여기 써 있어. 그랬더니 그 아들이에요.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패스터 어미 프라핏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그 청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중요한 게 있다면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구나. 제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남복이 아무리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도 제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 아마 이곳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아마 저 여러분 똑같은 고백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하면서 늘 갖고 있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사역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마음처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처럼 하고 싶습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늘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집에서 차를 타고 제가 일하는 지역이 칼리처라는 지역입니다. 한 100만이 사는데 그 지역을 향해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있다면 주님의 눈으로 그 지역을 쳐다보는 것이고, 제 고백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지역을 향하여 너도 하나님 나라야, 너희도 영원한 세계야, 너희도 구원받았어, 구원받아야 돼, 아마 그런 외침이 아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7년을 지나면서 100만이 사는 지역이, 그 칼리처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제가 꿈을 하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꿈도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첫 번에 외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두란노에서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100만이 되는 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을 꾸고, 그 꿈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그 꿈을 또 하나님 꿈이기에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00만이라는 곳에 20만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20만의 어린이, 20만의 어린이에게 10만, 그 중에서 반,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거든요. 민주주의에 산다는 뜻은 반, 쪽수가 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어야 반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 10만의 어린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10만의 어린이가 어린이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10만의 어린이가 다시 10만의 어린이를 바꾸기 위해서요. 어린이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어린이교회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교회가 150개가 됐는데 한 어린이교회당 평균 한 50명씩 나와요. 50명씩 나오는 어린이교회가 2,000개 맞죠? 50 곱하기 2,000, 10만 맞죠? 그러니까 50명씩 나오는 어린이교회를 2,000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50명씩 나오는 어린이가 2,000개가 돼서 2,000개를 통해 10만의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그 10만의 어린이가 들은 복음이 다른 10만의 어린이를
인도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사회가 변하지 않겠어요? 그 지역사회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 용기 주고 서로 희생해 주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의 모습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해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게 교사들이라고요. 교사가 2,0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15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50개 중에 어린이 교회 가장 교사로 많이 사용받는 게 고등학생이에요. 저희가 거의 200명 정도의 그 고등학생 교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고등학생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한 11학년, 12학년 아이가 이해하는 복음의 말씀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제일 잘해져요. 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16살 때부터 걔가 기타를 메고 흑인저에 가서 어린이교회를 했습니다. 16살 때 가서 어린이교회를 하는데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뭐 하나? 뒤에서 가만히 아이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치해, 뭐 저런 걸 가르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깔깔거리고 웃고요, 아이들은 얼마나 집중해 듣는지 모르고요, 제가 가르치면 아이들 다 딴장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가르치면 너무 잘해요. 제가 보면서 그거구나. 저희 유치원 어린이교회 교사 중에 제 연소한 교사가 된 애가 하나 있습니다. 15살 때 어린이교회 가서 된 애가 있는데 이름이 치킨이에요. 제 생각에 아마 태어날 때 닭이 울었던지 엄마가 치킨해서 이름을 줬던지 이름이 치킨인데, 얘가 15살 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 어린이교회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돼. 몸도 깔비에다 작아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하겠다고 한 달을 저를 졸르더라고요. 시켰어요. 근데요, 제가 한 달 후에 가보니까 혼자 15살 먹은 애가 120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이교회 하더라고요. 저희들 꿈이 이겁니다. 고등학생들을 2,000명을 훈련시켜서 2,000개의 어린이교회를 해서 2,000개의 어린이교회를 통해서 10만의 어린이가 복음을 듣게 하고 그 10만의 어린이가 다른 10만의 어린이의 마음을 바꿔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저가 일하는 범죄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도 있지만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생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 압니다. 제가 지금 150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 7,000명 정도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현지인한테. 지금 150밖에 안 되는데 이거 2,000개 언제 하냐? 그랬더니 저랑 함께하는 현지인 사역자가 그래요. 1,850개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 맞죠? 현지인의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저보다요. 여러분 이 일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칼리처를 향하여 너도 하나님 나라라고 외치신 하나님, 칼리처의 100만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그곳을 구원하옵소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옵시되 어린이교회에 2,000개의 어린이교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2,000명의 그 교사를 어디서 구하느냐고요? 칼리처에는 고등학교가 21개가 있습니다. 약 4만 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5% 가능하죠? 가능하죠. 어린이 교회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손 하나 잡고 동네를 돌아요. 그러면서 꽃길렐라 노래하고 한 바퀴 돌으면요, 아이들이 지남초처럼 붙어가지 한 100명 정도 따라와요. 그걸 계속해서 한 달만 연속하면요, 그 시간에 나와요. 재밌으시죠? 한번 이 재미 못 느껴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한 거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들 사역에 대한 소개고 어린이 사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2,000명의 교사를 주옵소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나오시는 이제 화면이 칼리처 100만이 사는 지역입니다. 저게 한 2km에서 4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 아마 목사님하고 장로님도 몇 분 오셨다 가셨고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아요. 제가 있는 신학교에서 이 100만이 되는 지역을 7분이면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어 살기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불이 났는데 3,000채가 한꺼번에 탄 것도 제가 봤고요, 올 1월 달에 불이 났는데 500채가 한꺼번에 타서 5,000명의 이재민을 낳은 곳입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을 25개를 지었는데 24개는 단기팀이 와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완성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되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에 너무나 많은 건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양철집이긴 하지만 너무 허술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렇게 수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수리를 잘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마음에 나 그런 수리는 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분 있으시면 혼자 조용히 주님 저도 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세요. 이게 이제 어린이 교회 하는 장면입니다. 어린이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길에서 하기도 하고요. 동네 어귀에서 하기도 하고요. 공원 지역에서 하기도 하고요. 누구나 모여 있는 곳이면 어린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어린이 교회 하는 저 교사가요 17살 먹은 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장실 앞에서 지금 어린이 교회, 왜냐하면 공터가 없어서 그냥 길에서 모여서 어린이 교회 하는 장면입니다. 차가 지나가면 어린이 교회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부꾼깡이라는 말은 현지말로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역하기 위하여 아이들에게도 늘 가르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는 장면입니다. 150명씩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올해 벌써 8번 캠프가 끝났고요. 올해 4번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캠프가 감격적이죠. 바로 여기가 어린이들이 사는 집입니다. 어렵게 사는 환경이고 어린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범죄도 많고 그리고 가난도 많고 그다음에 소망이 없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어린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어린이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10개가 넘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10개가 넘어 120개인데 수많은 어린이들이 정말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에 찍은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한 가정에 한 어린이를 입양해 주신다면 그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주님과 더불어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맨 먼저 시작한 어린이 교회가 지금 청소년 교회가 돼서 7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어린이 교회 여러분들께서 입양해 주시면 한 달에 40불씩만 후원해 주시면 한 어린이 교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어린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해 주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여러분의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팜플렛 받으셨죠? 이쪽 뒤에 보면 선교사를 찾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좀 읽어보시면서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분 없으세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분이 어떻게 질문하세요? 어떻게 선교사고 나갔냐고. 저는 부름은 잘 모르겠고요. 주님 안 막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안 막으세요. 17년 동안 안 막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즘은요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내가 좀 서러움 당하면 어때?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내가 좀 수모당하면 어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내가 좀 업신당하면 어때?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됐지 내가 손해보면 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향하여 여러분 함께 나아가십시다. 제가 많이 하는 거 가장 이제까지 17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거 함께 나눠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삽니다. 제가 선교하는 이유도 영원히 사는 나의 식구들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제가 매일 고백하는 게 나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지요? 그죠? 나 영원히 삽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뜨겁게 예수님 나 영원히 삽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 사람입니다. 맞죠? 혹시 한번 훑어보세요. 저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그런 분 없죠?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요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영원한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강조해 보세요. 영원한,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영원한 한 식구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그 또 하나 제가 많이 고백하는 게 있다면 눈을 뜨자마자 참 은혜지요.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제가 눈을 떠도요 맨 먼저 주님께서 아니면 제 입술에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눈을 떴거든요. 우리가 그냥 맥없이 눈 뜬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사역하다가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이들 학교 보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제가 잠을 자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다면 아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는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아마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기에 공동체인 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인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고백해 보세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외쳐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17년을 지나며 정말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한 게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눈을 떠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밥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이들 학교 보내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역의 현장을 가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그런 외침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또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외쳐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 가시고 직장에 다니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퍼져 아프리카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영원한 복음을 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민족을 위하여서도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카나다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땅을 밟도록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며 아프리카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야, 너도 하나님 나라 외쳐주신 주님, 그 하나님 나라 늘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커져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그 나라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아프리카가 하나님 나라 외치며 2000년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눈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며 동역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아프리카가 하나님 나라 되게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